성막과 또 분향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성막의 모습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성막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00규빗 또 이렇게 규빗 정사각형 두 개를 이어붙인 모양입니다. 번제단 동쪽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백성들은 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번제단 지나서는 물두멍이 있고 그 옆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떡을 놓는 진설병상과 또 금초대를 놓는 것과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이 오른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저기 소 모양이 혹시 보이시나요? 예, 소 모양 또 그 보이는 곳 거기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제단의 모양 가운데 우리 번제단 모양을 살펴봤었고요. 제단은 이렇게 어깨에 끌채를 메어서 이렇게 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번제단 성소 안에 있는 그 금초대와 또 떡 진설병을 놓는 상과 그리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 중에서 분향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조각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조각목은 우리나라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그런 나무인 것 같지만 그 조각목들이 모였을 때 이런 아름다운 성전 또 이런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생겼다네요. 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면은 이런 아카시아나무가 이제 광야 또 그런 곳에 한 그루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 만들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을 이어붙이고 만들어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향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분향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번제단의 축소판이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판에 좀 축소판처럼 생기고 좀 작게 보이지만 또 거기에 향을 피울 수 있게 했고 양편에 끌채를 이렇게 매달아서 제사장들이 또 레위 지파가 이걸 메고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으로 장식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금을 입히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위에 4개의 뿔이 달려 있죠. 뿔이 달려 있고 또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한 규빗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한 45cm, 50cm 정도 되는 이런 크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단의 모습은 아까도 보았듯이 뿔을 4개를 만들어요. 뿔을 4개를 만들고 그 뿔에 금태를 두릅니다. 여기서 향을 피우는데 향은 어떤 불로 피워야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단에서 나온 불로 해야 됩니다. 혹 다른 불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좀 무서운 말씀이네요. 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하는 이 제사와 이 모든 것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함을 얻은 것이고 이 생명이
달려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물두멍 얘기도 오늘 본문에 아까 나왔잖아요. 물두멍 그렇게 그들의 수족을 씻어요. 들어갈 때 씻는데 씻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운데 손을 씻으면서 주여 이것으로 내가 사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것으로 내가 사나이다 하면서 손을 씻고 이 향을 피울 때도 여호와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내 생명을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일로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 가벼이 여길 일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은 그냥 가볍게 단순히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하나가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잘못하면 죽었어요. 잘못하면 향을 피울 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피우면 제사장들도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또 물두멍에 손을 씻는 이유가 그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면한다라고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볼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봅니다.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을 걱정 없이 다른 불로 했다고 죽을 걱정 없이 손 씻지 않았다고 죽을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고 여전히 막 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고백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나올 수 있는 것 예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이 나올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올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걸고 당장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불 하나 할 때도 소중하게 가져다가 불을 피우고 물을 앞에 손을 씻을 때 여러분 물두멍에 손 안 씻으면 죽는다고 성경에 성경에 그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 씻을 때 어떻게 씻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고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씻을 때마다 쭉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아마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 손을 내가 잘못 씻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게 또 마음을 담아서 그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기뻐하며 이 자리에 이 예배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죽을 걱정 없이 잘못했다고 죽을 걱정 없이 자유함 가운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예수님의 은혜죠. 이 향을 피우는 향은 대대로
끊임없이 피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향의 중요한 겁니다. 향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계시록에서는 이 향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의 기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와 그 향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 끊이지 않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끊어지나요? 기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절박함이 없어서. 너무 풍요롭고 너무 많은 것이 있을 때도 기도가 끊어지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또 기도가 끊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것임을 알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갖고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도 또 기도의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뮬러를 꼽습니다.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되는데 여러분, 5만 번이면 몇 년입니까? 1년에 365일 하루에 한 번 하면 10년이면 3,650번, 100년이면 36,500 이렇게 되죠. 그런데 5만 번 기도를 받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0년 동안 한 번씩 해도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평생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것, 하나님 그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 향을 계속해서 끊지 않고 사르게 하셨고 그것이 계시록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한 것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워드플레이로 가르칠 때 가끔 그래요.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는다고. 물론 이제 숨 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하죠. 근데 우리의 영의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너무 넉넉하다고 여유롭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고 또 너무 큰 고통 가운데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을 그때에 또 기도를 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항상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비법이 뭐죠?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버리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 것.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 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주여 이거 해결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로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도 노트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는 기도 노트를 쓰면서 기도 노트 옆에 응답받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쓰고 있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누가 아팠다가 또 은혜로 또 낫게 된 것, 또 이런 일이 있다가 이런 일을 잘 해결된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쌓여가고 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에게 해당되는 일로만 기도하면 사실은 응답받을 일이 연중에 기도할 제목도 응답받을 일도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응답받을 일도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다들 잘 쓰시는데 스마트폰에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늘 기도하지만 이 기도하는 것과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글로 적는 것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 노트를 적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맨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알던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연락될 때마다 기도 제목에 하나씩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다 기억나지 않을 때 기도 제목을 쭉 읽기만 해도 그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을 쭉 읽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분을 그날 주중에 또 통화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제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에 뭘 기록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거. 여러분 스마트폰에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다른 것도 보지만 기도 제목을 딱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싱크대 위에 붙여놓으면 잘 보이고요. 운전대 앞에 붙여놓으면 잘 보이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과 여러분의 그런 어떤 태블릿이나 그런 곳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거 한번 꼭 해보시고 그 기도 제목 옆에 응답받은 거 하나하나 기록하는 거 꼭 해보세요. 우리가 때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받은 걸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응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응답을 받았는데도 응답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서 계속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복된 한 주간이기를 축복합니다. 향을 계속 피우라 하면서 그 물두멍 얘기도 아까 제금 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 주신 은혜가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거룩한 향 기름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네요. 하나님 참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뭐를 만들고, 향기름도 보니까 무슨 뭐와 뭐를 얼마 비율로 섞어서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면서 그 관유를 어떻게 하냐면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다 바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고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가 거룩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관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르는 이 관유의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그 관유를 부어서 관유로 바른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관유와 같이 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관유가 되어서 이 성막에서 그 관유를 바르는 것 모든 것이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졌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의 그 세계관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창조되었죠. 창조되었을 때는 어때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정도, 중간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타락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로 타락했어요.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전의 상태, 이 중간 정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것이 타락했고 타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아주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세계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해당됩니다. 성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성이라는 자체가 그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한 몸이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성이 타락했어요. 이 예수 안에서는 이 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로운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돈도 그렇죠. 돈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욕심, 죄로 말미암아 돈이 악의 뿌리가 되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돈을 나누어주고 베풀며 삶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악기들도 그렇습니다. 한때 교회 내에서 어떤 악기는 예배 때 써도 되고 어떤 악기는 안 써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던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드럼 못 치게 하고 그랬던 것이 있어요. 드럼이 세속적인 악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150편도 읽고 시편에 드럼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벌 얘기도 나오고 이 악기 자체가 혹 세속적인 음악에 쓰여지고 악한 것에 어떻게 사용돼서 타락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악기를 거룩하게 사용하면 거룩한 악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피아노도요. 중세 시대에는 피아노가 세속적인 악기였어요. 중세 시대의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 내에서 피아노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세속적인 악기를 어떻게 교회에서 쓰냐고 교회에서는 올감만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하던 그런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교회 내에서 피아노 건반
은혜롭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중세 시대에는 3도 화음이 거룩하지 못한 화음이다. 완전 화음 1도, 4도, 5도 완전 화음만 써야 되고 장삼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었고요. 또 4부 그 단성으로만 찬양을 해야지 4부로 성부로 나누어서 소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이런저런 시대마다 조금 다르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또 세속적인 것에 쓰이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주의하자, 조심하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것, 예수 안에서 거룩한 악기들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참 아이들에게 참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죄악 덩어리처럼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의 유혹 속에서 죄에 빠지고 혹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부모의 마음 속에 스마트폰은 이 스마트폰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요즘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인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도구가 되는 그날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 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 거룩한 차입니다. 아멘.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그릇들도 음식을 만드는 모든 그릇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 그릇들마저도 거룩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교회에서 거룩한 것처럼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모든 곳 가운데 내가 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 이 예배당이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룩한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모든 곳을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살 동안에 예루살렘 만들러 갑시다. 내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고 내 직장이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여러분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